하나님의 나를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우리 엄미 성도가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를 살면 어떤 모습이 될까? 그건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모습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시작은 인간론이에요. 사람과 삶,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생존 동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살고 잘 되고 좋은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생존의 경쟁 게임이죠. 그것은 전부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왜? 약점은 감춰야 되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집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훈련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경은 이것을 겉사람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givens,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파악합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뭐 등등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나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의 것이 없어요. 주어진 것에 의해서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들어가면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상태를 만나시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 오늘 시편 139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나는 계획되어졌고 창조되어졌고 보내심을 받았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육체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중심의 진실이에요. 중심의 진실이에요. 그걸 배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존의 동물은 항상 이익을 챙겨야 되고 항상 나를 지켜야 되고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희생하면 손해보거나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조차도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형상을 차마 배반할 수가 없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희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삶이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이익을 챙기고 나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있는 것을 배반할 수 없어서 내가 손해와 희생을 볼 때 그 자리에서 초월이 일어나요. 그 순간에 더 이상 나는 세상이 규정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규정을 해도 내 속에서부터 피어나는 진정한 나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내게 가능한가?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속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뭐 제가 설명을 해야 소용은 없는 것이고 어떤 삶인지 좀 느껴보기를 원해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나눕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쿠바의 한 늙은 어부의 얘기인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는 멕시코 만류에 조각배를 띄우고 혼자 고기 잡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84일 내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첫 40일까지는 한 소년이 함께 있었다. 근데 40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살라오에 걸렸다. 살라오라는 건 최악의 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존 동물에게는 이게 뭐 거의 전부예요. 운이 전부예요. 살라오에 걸렸다. 그래서 소년은 배를 옮겨서 그리고 그 첫 주에 커다란 물고기 3마리나 잡았다.
여기 해밍웨이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눈치가 금방 옵니다. 아, 해밍웨이는 지금 어부가 누구고 고기 잡아서 돈 버는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이름은 마놀린인데, 마놀린은 임매뉴엘, 매뉴엘의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해밍웨이 자신이 스스로 내가 쓴 작품 중에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성경적 상징성을 다 사용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매뉴엘, 임매뉴엘, 매놀린. 그러니까 이 구원이 함께함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함. 복음서 신약 시작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서로가 함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 마놀리는 노인을 믿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뭐를 믿어요? 사람임을 믿어요. 이 산티아고 노인은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은 거의 없어요. 생존 동물이죠. 생존 동물이라는 그 말은 돈이 전부예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나. 그게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 산티아고는 어부예요. 본질, 실제가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나머지 44일 동안에 이 마놀리는 노인을 챙겨줘요. 마중 나가고 빈손으로 들어온 그 노인을 아파하고 그 낚시를 챙겨주고 그물을 챙겨주고 이렇게 하죠. 첫 번째 오디오에서는 노인과 소년의 관계를 여러분은 보시게 될 거예요.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은 조각배를 끌어다 놓은 해안 기슭을 함께 올라가며 말했다. 다시 할아버지와 고기잡이 나갈 수 있어요. 그간에 돈 좀 벌었거든요. 소년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노인이었다. 그리고 소년은 노인을 사랑했다. 아니다. 노인이 말했다. 너는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어. 계속 그 배에 있거라. 하지만 기억 안 나세요? 87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다가 3주 내내 매일같이 큰 놈을 잡았잖아요. 기억나고 말고. 노인이 말했다. 내가 날 믿지 못해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아빠 때문에 떠난 거예요. 저는 아이니까 아빠 말을 따라야죠. 알아. 노인이 말했다. 아주 당연한 거지. 아빠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 노인이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 사이엔 믿음이 있지. 안 그러니? 그럼요. 있고 말고요. 소년이 말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다. 내일 쓰실 정어리를 좀 가져다 드릴까요? 괜찮다. 가서 야구나 하려무나. 나는 아직 노를 저을 수 있고 로엘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거다. 그래도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같이 물고기를 못 잡으니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 배를 처음 탔을 때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그때 잡은 물고기가 어찌나 팔딱거리던지 하마터면 보트가 산산조각 나는 줄 알았지. 너는 거의 죽을 뻔하고. 기억나니? 그놈 꼬리가 배 이곳저곳을 철썩철썩 치고 때리던 것 하며 가로장이 부서지고 그놈을 몽둥이로 내리치던 소리까지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저를 젖은 낚싯줄 사리가 있는 뱃머리 쪽으로 던지셨잖아요. 정말로 기억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어 아는 거니?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한 일은 처음부터 쭉 기억하는걸요. 노인은 햇볕에 탄 눈에 애정과 신뢰를 담아 소년을 바라보았다. 내가 내 자식이면 데리고 나가 모험을 해볼 텐데. 노인이 말했다. 한 가지는 아빠는 믿음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빠는 고기 잡는 게 돈 버는 건 줄 알아요.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소년은 이 산티아고 노인과 한 모든 것은 다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뜻과 잔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과 함께한 기억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종교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종교는 기억이 없죠. 다 머릿속에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놔요. 이 노인과 소년의 제일 그 중심은 사랑의 대화예요. 사랑조차도 아픔이 될까봐. 84일을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놀린이 제가 먹을 걸 좀 갖다 놓을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먹을 게 좀 남아있어. 파이엘라, 이 노란 쌀밥 있죠. 그게 좀 남아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데울 수 있게 불을 제가 켜놓을게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차게 먹어도 맛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밥까지 매일 갖다 준다는 게 노인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자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놀린이 그러면 그 같이 먹을 걸 좀 갖다 놓을게요. 같이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또 미끼가 이제 투나와 정어리를 써요. 투나의 큰 게 이제 미끼고, 이 창새치 잡는 그 낚시 사이즈가 우리 머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굵고. 그래서 그 미끼를 끼고 그 낚시를 가리기 위해서 정어리를 낚시에 쭉 가려놓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노인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끼를 좀 구해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남은 게 있어. 내가 잘 간수해 두었어. 그러죠. 근데 마놀린은 알죠, 없는 걸. 그러니까 그러면 싱싱한 걸로, 오래됐으니까 싱싱한 걸로 4마리 제가 갖다 놓을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못 이기는 척, 그러면 1마리만 갖다 놔. 그 말을 들은 마놀린은 신나게 나가면서 그러면 2마리 갖다 놓을게요. 예. 이 느껴지세요? 사랑조차도 아픔이 될까 봐. 이것이 생명의 대화예요. 우리는 가족 안에서조차 이런 대화를 잃어버렸어요. 이번 달 렌트비는 어떻게 낼 거야? 이게 대화인 줄 알아요. 애 뭐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가 얼마야? 뭐 이게 대화인 줄 알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참혹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학원비 걱정을 내가 생명으로 대화한다면, 우리 부부 사이에 그것이 생명의 대화로 일어난다면 어떤 대화가 될까?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그래서 내일은 어디로 나가세요? 그러니까 걸프 스트림으로 나간다 그래요. 이것은 이제 쿠바와 플로리다 사이에 폭 100km, 그러니까 대양에서는 굉장히 좁은 지역이죠. 깊이가 1.5km니까 이게 또 대양에서는 얕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물결은 굉장히 빠르고 급류가 되죠. 우리나라의 명량 같은 그런 곳이죠. 특별히 이게 이제 태풍이 시작되는 9월이 되면은 물결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때 창새치가 여기를 지나가요. 그때 수심 200m, 거기서 220m, 뭐 180m 이 사이에 이 낚시를 들여오고 고기를 잡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고기와 노인 사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낚싯줄을 지켜보던 노인은 수면에 나와있던 초록색 막대치 하나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다시 느낌이 왔다. 이번에는 강하거나 무겁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살짝 건드리는 움직임을 느꼈다. 노인은 그 입지를 정확히 알아차렸다. 180m 아래에서 청새치가 낚싯바늘의 몸통과 끝부분에 둘둘 감싸놓은 정어리들을 맛보는 중인 것이다. 노인은 낚싯줄을 조심스럽게 잡고 왼손으로 막대치에 묶인 줄을 가만가만 풀어냈다. 이제 손가락으로 낚싯줄을 풀어서 물고기가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데다 지금은 9월이니 큰 놈이 걸렸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조심스럽고도 가볍게 당기더니 그 다음에는 더 세게 당기는 힘이 느껴졌다. 정어리 머리를 낚싯바늘에서 떼어내기가 버거운 모양이었다. 그러고는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았다. 노인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낚싯줄을 쥐고 가만히 기다리며 지켜봤다. 물고기가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으니 다른 줄도 동시에 눈여겨보았다. 잠시 후 좀 전과 같은 조심스러운 입질이 다시 느껴졌다. 이번에는 먹을 거야.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하느님 놈이 미끼를 물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물고기는 미끼를 물지 않았다. 물고기가 도망갔는지 미끼는 전혀 미동도 없었다. 가버릴 리 없는데. 노인이 말했다. 절대로 갔을 리 없어. 한 바퀴 도는 중일 거야. 아마 바늘에 걸린 적이 있어서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때 낚싯줄에 가벼운 반응이 왔고 노인은 기분이 좋았다. 한 바퀴 돌았던 것뿐이군. 노인이 말했다. 이제는 덤벼들겠지. 가볍게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지자 노인은 흐뭇했다. 곧이어 강하면서 믿어지지 않을 만큼 무거운 힘이 느껴졌다. 그 힘은 분명 물고기의 무게와 비례했다. 노인은 낚싯줄을 계속 풀어내다가 두 뭉치로 감아놓은 여분의 줄도 하나 풀었다. 낚싯줄이 풀리며 손가락 사이를 가볍게 스쳤고 노인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에 물고기가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살짝 힘을 주었는데도 엄청난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대단한 놈이로군. 노인이 말했다. 물고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3일 동안 이 치열한 정말 전쟁이죠. 이 3일 동안 물고기의 세계와 이 노인의 영혼이 완전히 교통합니다. 그 물려다가 이렇게 피하는 걸 보고 전에 낚시에 걸린 적이 있어서 그럴 거야 뭐 이러죠. 그리고 그 낚싯줄 두께가 연필 두께입니다. 연필 두께인데 이게 튕길 때는 손이 잘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 낚싯줄을 발로 밟고 엄지와 검지로 줄을 딱 잡고 물고기의 모든 움직임과 느낌을 다 느끼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는지, 올라오는지, 힘을 주고 있는지, 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것을 전부를 느끼는 것이죠.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물고기 잡기는 당일이거든요. 근데 이 큰 놈하고 씨름하느라고 3일간을 하니까 음식을 갖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물도 한 병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잠을 못 자잖아요. 잠들면 보트가 뭐 박살이 나든지 자기가 죽든지 그렇게 되겠죠. 뭐 앨리스도 고기를 놓치든지. 그러니까 3일간을 계속 물고기와 이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 노인이니까 체력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혼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이 그 줄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손이 잘라지고 뼈가 허옇게 드러난 것이 이게 짓물러 있어요. 그런데도 씨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산티아고 노인을 지켜주는 것은 나는 어부야. 어부는 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돼. 돈 벌기 위한 사람은 아마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위험하니까. 어부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고기와 승부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흘째 되어서 이제 물고기가 지게 돼서 죽어가는 고기를 배 곁으로 끌고 왔죠. 끌고 와서는 이제 심장에다 작살을 꼽아요. 왜냐 그러면 막 그 작살로 여기저기를 찔러대면 고기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기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장에 작살을 찔러 넣어서 고기를 죽여서 옆에다 이제 붙여 놓는 것인데 상어떼들이 이제 습격해서 오죠. 그 상어떼를 정확하게 알아요. 제일 처음에 오는 상어가 마코 상어예요. 이 산티아고 노인에 의하면 바다에서 가장 빠른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마코 상어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먹이를 쳐가지고 어떻게 도망 나가는지 그 움직임을 다 알아요.
그래서 작살을 가지고 싸우다가 작살도 부러져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고기 잡아 살아있으면 이 움직이니까 그 잡는 몽둥이, 그것도 부러져 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키 핸들, 키를 이렇게 키에 꼽아서 이렇게 배 핸들을 하는 그 핸들까지 다 부러져 나갑니다. 그때는 이미 밤이 깊어지고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고기가 다 뜯어먹히게 되는 거죠. 이 산티아고의 삶은 야다의 삶이에요. 무엇보다도 물고기를 알아요. 상어를 알아요. 바다를 알아요. 이 배에는 나침반이 없어요. 시계도 없어요. 그런데도 바람을 딱 느끼면 지금 이 계절의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오는 바람이고, 이 바람에는 내가 항구로 돌아가려면 돛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해류를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엔 바닷물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흐르는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몸 전체로 그대로 느껴요. 그리고 물거품이 있는 것을 보고, 물빛을 보고, 그 다음에 물 밑을 들여다보면은, 아, 해류가 보여요. 지금 어느 고깃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구나, 이런 걸 알아요. 인간 게임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삶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관념밖에 없어요. 같이 살아남아야 된다. 돈 벌어 와야 된다. 병들어서 짐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실제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가 통하면, 한 사람이 아프면 그것 때문에 이 가슴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더 풍성해집니다. 사실은 아픔 때문에 부부의 사이가 더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이 돼서 모든 게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사실은 불쌍한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를 사는 사람은 모든 관계가 친구가 됩니다. 친구는 모든 관계가 무르익은 것이에요. 부부 사이도, 좋은 부부 사이는 친구가 되고, 부모 자식 사이도 친구가 되고, 예수님도 마지막 밤 강화의 제일 결론이 뭐였어요?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이걸 마눌린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조건 넘어서 생명이 통하는 관계. 그래서 그 막 사투를 벌이면서 그 아이가 함께 있었다면 그 아이는 나를 믿고 있을 거야. 벌써 사흘째 안 들어갔으니까 그 어촌에서는 그러면 죽은 걸로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나를 믿고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밤에 정신이 막 혼미해져요. 사투를 벌이는데 한 잠 못 잤으니까. 근데 나를 살게 하는 건 그 아이야. 산티아고가 돌아왔는데 마눌린이 계속 울어요. 물론 돌아온 게 반가워서도 울지만은 마눌린은 알아요. 산티아고 노인이 뭔가를 경험했다는 것을. 무언가를 경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산티아고는 이미 노모, 새로운 산티아고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표상의 고난과 죽음. 이 산티아고 노인은 양키즈의 조다마지오 그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기하다가 발 뒤꿈치를 다쳤어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아주 훌륭한 플레이를 하면서 경기를 끝냅니다. 경기 끝나고는 병원으로 실려가지만. 그래서 그 손이 잘려서 뼈가 나왔고 짓물러서도 이 씨름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발뒤꿈치를 그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일까? 그 얼굴이 잘라져서 굉장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발뒤꿈치가 부상을 입었는데도 그렇게 멋진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일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편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편하면 삶의 의미는 다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고난이 타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모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을 받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 그 못에 박힐 때 이렇게 아팠던 것일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이었을까? 제자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아픈 것이었을까? 표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흘간 그 사투 속에 물고기를 이제 가까이 끌고 와서 처음으로 눈이 마주쳐요. 그래 이렇게 말하죠.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나는 너를 사랑해. 누가 죽어도 상관이 없지. 우린 살았으니까. 물고기도 살았어요. 산티아고도 살았어요. 안 죽으려고 죽음을 피하려고 몸부림쳤던 존재들이 아니에요. 살았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는 너가 죽든 내가 죽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해줘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을 수 있지만 패배한 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죽음은 패배예요. lost, lose. 참 슬픈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살아간 사건이 경험이 돼요.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경험해요.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경험은 반드시 새로운 차원을 열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살은 다 뜯겼으니까 그 큰 머리가 남아있어요. 큰 머리는 배를 정리해준 어부에게 줘요. 그리고 그 긴 침은 마놀린이 갖고 싶어 하니까 마놀린에게 줘요. 이 산티아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가졌어요? 산티아고 노인이 가졌어요. 이 사흘간 생명을 경험했어요. 이 현대인들은 너무 불쌍합니다. 경험이 없어요. 에피소드밖에 없어요. 뭐가 잘 됐다, 못 됐다, 이익 봤다, 손해봤다, 에피소드밖에 없어요. 삶으로 만나지를 못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 관광객이 이 식당에서 웨이터한테 물어요. 그 5.5m의 그 큰 뼈대를 보고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그래. 아, 저거 상어뼈예요. 그래. 왜냐 그러면 그 지역의 어부들은 다 상어를 잡아요. 잡기가 쉽고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그 어촌에는 이 가공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어 지느러미 뭐 스쿠알렌 이런 거 만들어내니까 상어는 뭐 잡기도 쉽고 돈을 쉽게 법니다. 지금 본질적으로 어부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생명이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자유한 사람이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그 리니아 해변의 사자 가족들. 자기가 젊었을 때 이제 선원으로 있을 때 그 배를 타고 길을 지나가는데 그 해변에 사자 가족들이 탁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자 가족들은 보니까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 대양을 다 자기 것으로 가진 것 같고 뒤에 있는 정글도 다 자기들 것인 것처럼 누가 혹시 깨물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도 그런데 사람이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아니,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세요? 뭐를 더 가지셔야 돼서? 산티아고 노인은 자신으로 충분하여 실제를 만나고 산 삶이죠. 왜요? 자신과 바다와 물고기를 돈 벌기로 전락시킬 수 없었어. 그렇지만 어부라는 자신 중심에 무언가 그렇게 해치울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초점이 선명하여 생명으로 부여한 삶이었어요. To will one thing. 그럼 내가 언제 집을 살 것이냐? 집을 살 때는 사시면 돼요. 그게 욕심 부린다고 빨리 사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인 것에 초점이 선명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호와 이레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죠. 이 삶은 자신을 조건과 상황으로 보는 자는 결코 살 수 없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 조건과 상황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살 수 없는, 자기를 버렸는데 어떻게 자기를 살 수가 있겠어요? 제가 박동규 서울대 교수 박모월 씨의 아들입니다. 그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내가 6살 때였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는데 아버지는 글이 쓰고 싶으셨는지 저녁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방에 상을 가지고 오라 하셨습니다. 책상이 없었던 아버지는 밥상을 책상으로 쓰셨습니다. 어머니는 행주로 밥상을 잘 닦아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책상에 원고지를 갖다 놓고 연필을 깎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나에게 3살 된 여동생을 등에 업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불 같은 포대기를 덮고 내 옆집에 가서 놀다 올게 하고 나가셨습니다. 나는 글 쓰는 아버지 등에 뒤에 붙어 있다가 잠이 들었죠. 얼마를 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깨워서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였습니다. 통금 시간이 다 되어도 어머니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나가서 어머니를 좀 찾아오느라. 나는 자던 눈을 손으로 비비며 털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는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였고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 저 집 어머니를 찾아 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려다가 갑자기 어머니와 제일 친한 아주머니가 아랫동네에 살고 계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집에 한 번만 더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랫동네로 가는 길로 들어서는데 전봇대가 있고 그 전봇대 옆에 나보다 더 큰 눈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눈사람 곁을 스쳐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동기야 하고 불렀습니다. 보니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철철 맞으며 머리에 쓰고 있던 보자기를 들추면서 너 어디 가니?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볼멘 소리로 어머니 찾아오러 오기 위해서 아랫동네 아줌마 집에 가는 중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내 귀에다 입을 대고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글 다 썼니? 나는 고개만 까딱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내 등을 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삽니다. 세월이 갈수록 내 머릿속에 몇 시간씩이나 눈 구덩이에 서서 눈을 맞으며 3살 된 딸을 업고 계시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3살 된 내 여동생이 아버지가 시를 쓸 때 울어서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어머니는 나와서 눈을 맞고 서 계셨던 겁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다닐 즈음에 조금 철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아버지는 돈도 많이 벌어오지 못하는데 어머니는 뭐가 좋아서 낮에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면서 밤에 애를 얻고 밖에 나가 있었어? 나는 어머니가 우리 집 생활을 끌고 가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웃으면서 그래도 네 아버지는 밤에 그렇게 시를 다 쓰고 나면 발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보고 읽어보라고 해 하고 웃으셨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생명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속에 피워보고 싶은 것이 있고 그 피워보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을 어려운 상황에서 안타까이 받아주는 아내.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 쏘가서 생명은 다 잃어버리고 뭐를 가져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를 대접을 받아야 되고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지만 마귀의 말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읽었을 때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박목월 씨가 큰 사람이죠. 박목월 씨 부인은 이름 아는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아내가 더 복된 사람입니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생명 속에 있는 신비를 피워낼 수 있었던 구원은 초월입니다. 인간 게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까 산티아고가 이 고기 잡는 것을 돈벌이로 만들 수 있지만 자기 중심에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모든 어부들이 비웃지만 그는 그의 길로 살아갑니다. 인간 게임을 거부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치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너의 가치를 만들어서 증명해봐 하는 세상의 얘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이런 거짓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항을 저렇게 크게 쓴 것은 저것이 이사야 35장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세상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불러요.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멸망은 거짓 게임으로 생명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 만들기에 미쳤어. 이 세상에서 나 만드는 길은 돈밖에 없잖아요. 돈 외에는 다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돈 때문에 실제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사람들. 산티아고 노인도 박목월 시인도 그 아내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조금이겠지만. 그리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존 세계에서 인간 게임을 합니다. 사회의 집단 암시를 받아 더 벌어, 더 소비에 매진하고 모든 행위는 더 보여주기 뿐입니다. 잘 먹고 잘 쓰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모르는 세상의 부속품들로 전락했습니다. 인간은 도구가 아닙니다. 목적 자체입니다. 수익과 소유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미혹에 대해서 반드시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알면 그냥 나로 나됨을 담담히 누립니다. 소박한 것이에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무슨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겠어요. 평안하면 내면이 깊어지고 고난이 오면 기꺼이 도전을 받으며 실제를 살기에, 삶의 매일매일이 경험이기에 경험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로 들어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